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 누구 오셨는데 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번 주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부활주일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맞이하고 또 보냈습니까? 부활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역사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조선의 6대 왕이었던 단종이 12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그의 숙부였죠. 세조에 나중에 세조가 되죠. 수양대군이지만 그 세조에 의해서 왕위가 빼앗기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저 오지 강원도 이용을로 유배를 갑니다. 근데 그 유배 장소에서 비참한 죽음을 단종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 단종의 죽음 이후에 그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위를 빼앗은 세조가 너무 무서운 거죠. 수양대군과 한명회가 정권을 탁 잡고 아주 폭압 정치를 하는 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냥 그 시신을 단종의 시신을 거들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시신을 거두면 삼족을 멸할 것이다. 이 명령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 부모님도 다 해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엄흥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엄도는 단종의 시신을 아주 몰래 잘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여러분 그 여행을 가보시면 경주도 가면 왕릉이 있고 전국에 왕릉이 있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단종의 그 무덤 한번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봤어요. 저 이번 하게 휴가 때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 저는 대학에서 이제 역사학을 전공했으니까 상황을 잘 알아요. 이렇게 비탈진 곳에 있어요. 왜 비탈진 곳에 있는가 하면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까 뭐 풍수지리를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시신을 묻는데 급급한 거죠. 그래서 올려놓고 시신을 묻어놨는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변경시키지 않았어요. 그대로 묻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비탈질 곳에 그대로 묻혀 있어요.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엄흥도는 자신의 미래보다 어린 나이에 죽은 그 왕의 충성을 그는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좀 성경 몇 명 나오죠. 요셉이 앞에다가 아리마대라고 붙였어요. 지명의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가면 유대 산지가 있는데요. 그 여기가 아리마대 지역이에요. 그 출신의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제자들 모두 도망갔고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의 시신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 이유는 시신을 수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참된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신 날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보면 내 믿음이 거기에 비춰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가
선명하게 대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본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상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체포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그 밤에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자신을 배신할 제자를 포함한 모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였어요. 여러분 유대 문화에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대부분 사막이 많잖아요. 그리고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밖에 갔다 오면 먼지가 발에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고 그 집에 오는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것이 당시 문화였어요. 근데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십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고자 그 자리에 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신할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발을 씻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건 쉽지 않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제자의 발을 씻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가 고난주간 때 묵상했죠. 떡을 떼어다가 적셔서 유다에게 건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식빵이나 빵 먹을 때 커피에다가 찍어서 이렇게 잘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떡을 뜯는데 그냥 먹기는 뭐하니까 적셔서 먹어요. 그 적힌 건 뭔가 하면 하로셋이라 하는 소스예요. 하로셋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기본 그 바탕은 포도주예요. 그 붉은 포도주에다가 보통 사과나 무화과 단맛이 나는 것을 그다 갈아서 넣어요. 그리고 우리 반은 보면 우리 이제 견과류 같은 거 있잖아요. 견과류도 갈아 넣고 대추도 갈아 넣고 결정적으로 또 약간 향신료도 넣어요. 그러면 그 맛이 어떤 맛이 날까요? 그 단맛이 나겠죠. 예, 그러니까 떡과 단맛이 나는 포도주가 있는 거에 찍어서 먹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단순히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흐름으로 보면 이거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다 탈출했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네, 유월절. 유월절 지키잖아. 유월절 지킬 때 여러분 뭘 먹습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요. 쓴 나물을 먹어요. 쓴 나물은 뭔가 하면 너희들이 애굽에서 그토록 고통을 당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쓴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쓴 날만 먹으면 잘 먹기 힘드니까 하로셋이라는 그 소스에다 씻어 먹어요.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에는 쓴 나물은 없었지만 떡과 소스에다가 찍어서 지금 건드는 거예요. 그 소스는 뭔가 하면 쓴 나물은 고통을 상징하지만 그 하로셋이라 하는 소스는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떡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 소스에는 예수님의 피인 포도주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정말 배신하지 말고 끝까지 생명의 떡이 되는 나를 먹고 나의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에게 직접 떡을 떼서 건네는 장면은 그 사람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존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배신하려고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나에게 돌아올 수 없겠냐?
생명이 되는 나에게 내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사랑의 표현인 것이죠. 예수님은 배신할 사람에게도 넘어질 제자들에게도 약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네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으로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를 품고 끝까지 보듬는 사랑이에요. 그럼 그 사랑을 우리보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의 의지적 결단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조금 더 낮아지고 조금 더 섬기고 조금 더 용서하고 사랑하는 예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요일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목요일날 저녁에 늦게 체포됩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까지 계속 우리가 옛날 한번 이 부분을 제가 강의를 했었잖아요. 끌려다니면서 이제 재판을 받는 거죠. 정식 재판을 받지 못한 거예요. 일사천리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일날 새벽에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양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가 목마르다. 여러분, 하루 종일 재판을 받고 끌려다니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목마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목마르다는 것은 육체적 목마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기 위한 그 고통의 목마름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이토록 목말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에 영원히 목말라 죽어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형벌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이 뼈저린 목마름 덕분에 우리는 값없이 영혼의 해갈과 생수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주님은 다 이루셨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 이루었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상업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래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단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의 빚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죄는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수요일 성경 공부 다 공부했잖아요. 내 스스로 내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그 빚을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영광을 노래한 거예요. 아멘. 나의 죽음은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너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갚으신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끊이지 않는 죄책감과 정죄함이 이게 있다면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그럼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할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다 다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한때 왕이었고 어린 왕이고 아무 능력도 없던 여러분 단종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렀던 여러분 엄흥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만 살겠다고 다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병자를 고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능력을 발휘할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대가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체포되자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자 사람들은 먼발치에서 쳐다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자 사람들은 조롱까지 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며칠 전까지 호산나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군중 속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환호하는 믿음입니다. 기적이 있을 때는 따르지만 고난이 오면 떠나는 믿음. 능력이 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침묵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이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제목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예수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죄를 걸었어요. 그거 갖고 힘드니까 나중에 로마법에 반역죄를 걸었어요.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반역죄를 도우면 어찌 된 거 여러분 아시죠? 단종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왕과 사는 남자 영화 보셨어요? 금성대군도 단종편에 졌다 여러분 사역받은 거 보셨죠?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사육신들 보세요. 성상무, 박평년, 하유지 뭐 이렇게 해서 6명들 다 단종에 편하셨다가 반역죄로 다 죽었습니다. 바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의 편을 든다는 것은 똑같은 위험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알면서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용기를 내는 거예요. 사람들이 떠날 때 요셉은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이 침묵할 때 요셉은 행동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그런 용기를 냈습니다. 이것이 아리마대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야구도 열리고 축구도 다 이제 시즌 오픈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팀이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팀이 승리하고는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응원하는 팀이 한두 번 지는 게 괜찮은데 3연패, 5연패, 7연패 하면 어떨까요? 마음이 좀 코가 빠진 것은 까지는 괜찮은데 그 환호했던 그 마음을 반대로 바꿔버린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등을 돌리고 야유를 퍼붓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팬은 실수하고 성적이 나지 않을 때도 지지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적을 행하실 때 따르는 것은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도 떠나지 않는 믿음,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아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행동 속에는 그의 믿음의 특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기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5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중요한 것은 빌라도에게 갔다는 거예요. 요셉은 슬퍼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갔는가 하면 빌라도에게 갔어요. 빌라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줬던 그 지역의 총책임자, 총독이었지 않습니까? 그에게 가서 말하는 것은 용기가 아니면 어려운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 장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당돌이란 말은 담대히 그런 뜻이에요. 요셉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했어요. 참된 믿음은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참된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한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초대교회 얼마나 박해가 심했습니까? 박해가 심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등을 돌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어요. 당시 로마 역사를 잘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한 3일 동안 불린 사자고로 던져졌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죽기도 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 그 사람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에요.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59절, 6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생화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그랬습니다. 자기 새 무덤. 요셉은 자기를 위해 무덤을 준비했어요. 요즘은 이제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자신의 무덤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보면 자기 선산에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다 그러고 미리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누구 다 한 거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이제 장례를 많이 치러보니까 가면 여기는 지금 우리가 하고 그 다음 건 누가 묘입니다 하고 가묘입니다 이렇게 한 거 제가 봤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미리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바위를 이렇게 파서 만든 믿음은 굉장히 고가입니다. 부자가 아니면 이 무덤을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라 그랬죠. 부자이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무덤 위에 예수님의 시신을 놓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희생적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참된 믿음은 희생을 동반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헌신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하 24장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아라우나가 타작 마당을
다윗 왕이 이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걸 막습니다. 놔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값없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희생 없는 헌신은 진짜 헌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때 요셉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잘 될 때는 함께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되고 내가 힘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다 떠나버립니다. 진짜 사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힘이 없을 때도 내가 잘 나가지 못할 때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어뭉도도 아르마대 사람 요셉도 내가 충성할 주인에게 끝까지 사랑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뭉도는 한 마을에 조그마한 산골 마을의 촌장에 불과했지만 아르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부자라고 나왔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공회원이고 부자였어요. 공회원이 여러분 뭔가 하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입법권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공회원들은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다 수행하는 최고의 의결기구에, 최고의 권력기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과 부를 다 동시에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기득권층이죠. 그런 사람이 자신의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간다는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잃을 것이 뭐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고 부자로 사는 그가 어쩌면 나의 목숨까지도 위협받은 그 상황을 감수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다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쉽지 않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보았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진정한 왕, 만왕의 왕,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왕은 우리의 몸만 죽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보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더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기적이 있을 때가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참된 믿음이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축복이 있을 때만 나타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앞에서도 참된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십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용기 있게 희생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이 믿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